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까지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 찾아가 주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아픈데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인정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나라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망 가기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웃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가정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어제는 경제에 관한 법을 살폈고 오늘은 사회적인 법을 살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 그 율법적인 것을 살피면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이 말은 소문을 전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참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얘기를 우리 이스라엘 광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가 되고 그러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다가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리고 무고죄라는 게 그렇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무고죄로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일단은 해놓고 보고 아니면 말고. 근데 아무 말이나 한 사람, 그 당한 사람, 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한 번 들은 말이 오래 갑니다. 그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일단 한번 머릿속에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새겨지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 방송에다 대고서 지난번 몇 월 며칠자 말한 거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런 거 방송 나온다고 해도 그걸 누가 볼 거며 또 그 시간에 그 방송 안 보면은 한번 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선입감도 확 새겨지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사실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누가 물론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럼 누가 말해줬어도 그걸 자기가 확인을 하고 말해야죠. 근데 누가 가까운 사람이 전해준 말이라고 그냥 막 사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또 특별히 선거를 통해서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확실하게 본 것만 사람들에게 전하라. 악인하고 연합해서 남을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풍설을 전하는 거나 남을 모함하는 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악인하고 연합해서 남을 모함하는 일이나 또는 풍설, 허다한 풍설, 그냥 잘못된 소문을 갖다가 진짜인 양 그렇게 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은 부류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거는 참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큰 병폐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 갖고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냥 다수가,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왜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외쳤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레오바고 소극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덩달아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을 만큼 때리고, 그러니까 이 다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다수의 결정이라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참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수가 옳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다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종종 다수라는 횡포 때문에 진리가 파묻혀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고, 다수라고 하는 말 참 조심해야 되는, 다수 속에 사람들은 싹 눈치를 봐서 항상 다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나 다수가 주장하는 데에 적당히 동조해서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수가 항상 진리다라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다수를 따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며, 이거는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두어하는 것은 선입감으로 가지고서 갈라치게. 가난한 자들이 송사하는 거를 당시 재판관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힘있고 가진 자가 송사하면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의 편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성경 속에서는 종종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은 주는 내가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싫을 때가, 보기가 아주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특별히 내가 뭐 뺏기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영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예요. 내가 가진 게 내가 힘들어서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마치 자기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이 위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도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편보다는 있는 자의 편 쪽에 서기가 훨씬 마음도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의 송사를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많이 기술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재판관은 다 권력 있고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관을 하는데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니라.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우리는 이 법이 모태가 돼서 사마리아 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 사마리아 법, 뉴욕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법이 있는데 위기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면은 그 사람 걸립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법에 무슨 제재를 받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미 사장된 법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유명한 미국 드라마 제목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드라마의 소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그 소재가 공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놀러 온 사람들이, 타주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절했다가 그 주인공하고 감옥에 둘이 갇혔는데 왜 우리를 가두냐 그러니까 이 뉴욕 주에는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면은 그건 어떤 법에 걸려서 감옥에 며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 소재를 가지고 코미디 같은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설령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너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두 가지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미워하는 사람의 무슨 나귀가 집을 잃고 막 돌아다니면 가만 내버려두면 그 나귀는 절대 그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좀 불편해질 겁니다. 이거 내가 그냥 저 인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맨날 갖는데, 저 사람 낙인데, 저 사람 양인데, 저 사람 소가 맞는데 내가 가져다 줘야 되나, 이걸 붙잡아서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왜 안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겉옷을 제키고 그 소를 잡아다가 그 집 문설주에다가 딱 매놓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 소나 양이나 나귀가 어디 멀리 갔는데 눈앞에 집을 잃고 돌아다닌다면은
그러면 마음에 동요가 생기겠죠. 갈등도 생기고 이걸 끌고 가야 되나. 끌고 가는 것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미워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 성경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짐승이 혹시 길을 잃고 헤매면 주인한테 데려다 줘라.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면 반드시 그 도와서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계명은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세 계명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미운 자에게도 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미운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를 옛날 사람들은 종종 하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요새 사람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뇌물을 주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밉보이면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거는 누가 봐도 돼야 되는 일인데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은 뇌물로 너희 눈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이 아무래도 굽어지지요. 그 뇌물을 받는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해지.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은 얼마나 선물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까? 그러면 금방 사람들은 그 편에 서고 금방 틀려지는 게, 그게 인생의 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는 안식년에 관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라라는 내용이야. 6년 동안 땅의 파종에서 소산을 거두고 6년 동안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을 마음대로 농사 짓지만 7년째는 절대로 안식년을 맞이하면 땅도 쉬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쉬느냐, 왜 쉬게 하느냐 그러면 보면은 7년째는 땅을 가만둬서 우리가 고추나 뭐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굳이 심지를 않아도 7년째 감람나무가 안 열립니까? 아니, 열려요. 포도나무가 안 열립니까? 열려요. 그러면 7년째 땅에다 뭐 심는 것들 잘 모르지만은 뭐 고추나 무슨 그런 것도 고구마, 감자 뭐 심어도 안 심어도 7년 때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싹이 나고 그 씨앗을 갖다 자기 스스로 퍼뜨리고 그래서. 그러면 7년째는 내가 일부러 심지는 않지만 그 땅을 그냥 가만두려는 거예요. 뭐가 나도 가서 캐오지 말고. 왜 그러냐면 7년에는 뭐 심지 말고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7년 되는 안식년에는 주인이 거두어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 밭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가난한 자들이 가서 취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년 이럴 때는. 그리고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은 다음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 6년 동안은 막 울타리를 치고 막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7년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걸 먼저 먹고, 그리고 동물들, 들짐승까지도. 룻기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보리 이삭을 줍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줍는데 일하는 사람을 시켜갖고서 룻은 특별히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종하고 7년째는 가만둬서 거기서 나는 작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 먹거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는데 누구만, 자신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소와 나귀, 그리고 집의 종,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래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존재는 7일에 다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잘 지키는 척하면서 가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게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참 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은 본인만이라도 교회 주의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가 돼버렸어. 원래는 그 주일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안식일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성경인데, 사람들은 나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고 가게는 또 일꾼들 잔뜩 써갖고서 그날 또 장사하고 이러면 이거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참 교회,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을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 된 일이 있었은즉 너희가 정경을 알지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과부는 과부의 마음 안다고, 이방인이 돼본 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거죽으로는 뭐 이렇게 나이스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나이스하지만 진짜 속마음에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굉장히 멸시해요.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유별나게 강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갖고서 멸살당하는, 종종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타겟이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괜히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데는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가 있는데, 그 멸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만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그런 계명에 대해서, 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남의 거 잊어버리면 같이 훔쳐가다 걸리면 배상을 2배로 하고, 죽이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하고, 어제는 그런 경제적인 거고, 오늘은 사회적인 겁니다. 사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는 하지만 늘 참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이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